우리 사람들의 마음, 심리는 참 묘합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그러면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그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날 선조들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청개구리 같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만나서 아들이 가을에 결혼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뒷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토리는 앞에 있는 이야기보다 뒤에 있는 뒷이야기가 사실은 더 재미난 게 많거든요. 이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좀 그 사돈될 분들하고 이제 그 며느리감을 이제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마 친구 목사님 이제 생각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썩 100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서 이제 아들과 둘이 있을 때 아들에게 얘야 이 결혼 꼭 해야 되겠지? 하고 이제 물었대요. 그 아버지 마음에는 뭔가 좀 탐탁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무릎을 탁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좀 아이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죠. 제가 그 친구도 알고 이제 아들도 조금 알거든요. 좀 착한 아이예요. 이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알았다. 너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나보다도 고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저 죽어도 합니다. 이거 어떤 일이 있어 이건 저거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은 아버지 마음이 딱 이제 마음이 다쳐서 뭔가 좀 갈등이 있을 뻔했는데 아들이 떡 무릎 꿇더니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면 저도 안 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 아들이 아마 상당히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좀 헤아리고 그런 지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죠. 이거 꼭 해야 되는 뭐 돼요? 잘 안 해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전번에 최일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도 그런 얘기 하신 게 있죠. 가출하려고 이제 버스를 막 타려고 나가는데 어머님 쫓아오시더니 잡는 게 아니라 알았다 잘 가라. 그 말 듣고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아마 그 어머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아마 지혜가 생겼던 것 같고 그런 말 때문에 또 지금 자기가 있다. 그런 고백 여러분 들으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가장 절 전한 분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죠.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을 한 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교적 상당히 잘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잘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구단도 알아야 되죠. 영어 단어 알아야 되죠. 주식 투자하는 법 알아야 되죠. 골프 잘 치는 법 알아야 되죠. 노래도 알아야 되죠. 혹은 또 여러 가지 친구 사귀는 어떤 대화법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될 것들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필요한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상의 것을 아는 것보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을 꼭 알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어려움이 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꼭 알아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았다라고 알 때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정말 절친이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찾아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얼마 투자하면은 떼돈 번다. 나를 믿어봐. 근데 자기 있는 것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망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떼돈은커녕 본전까지 날려버렸을 때, 속았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등산하게 되는데, 이제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산할 때 보면 갈림길들이 있어서 처음 가는 때는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표지판이 잘못되어져서 그 표지판을 따라 내려왔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동쪽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은 옛날 버전이 있으면은 길을 좀 잘 못 찾아서 헤맬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갈 때는 이쪽 서쪽인데 동쪽 엉뚱한 데로 안내했을 때 그때 좀 억울하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으로 속았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전도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좀 이야기해서 열심히 했어요.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자기는 천국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결론이 지옥이에요. 사입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영혼이 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선교하는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좀 건전한 선교 단체들이 열심을 냈는데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좀 퇴색이 되고요. 좀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한 일들이 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대개 어떨까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멋지게 다가옵니다.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마라라고 금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이브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선악과도 일종의 우상이죠. 근데 그 선악과를 볼 때 만약에 아담과 이브의 눈에 막 털이 많이 나서 먹기가 불편한 과일이에요. 냄새가 막 썩은 데가 막 나서 코가 진동을 해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악과를 얼른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죠? 아주 아름다워요. 먹음직스러워요. 냄새가, 향기가 솔솔 나서 침이 나올 정도거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덥석 먹은 겁니다. 만약 선악과가 가시가 삐쭉삐쭉 나고 밤송이처럼
또 막 냄새가 썩은 데가 냈다면 여러분 아담 이브가 이거 먹을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어쩌면은 안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우상인 선악과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덥석 먹게 됩니다. 대개 우상은 여러분 이처럼 다가오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좋은 것, 아주 아름다운 것, 그럴듯한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덥석 그것을 먹을 때가 있고, 그 결과 우상에게 코가 깨어서 이제 알지 못하는 곳을 끌려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사람이 이 거짓의 우상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면은 세 가지 현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3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을 알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초대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음을 사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육체로 직접 뵌 분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뵌 적은 없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죠. 사도들과 사도 바울까지는 예수님 믿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직접 자기들이 보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예수님 직접 뵐 수가 없는 시대적인 이제 다음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으려니까 이게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런 고민이 나름대로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감사해서 나중에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지금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데 거한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셨다가 또 부활하셨지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머리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IQ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돼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서 크든 적든 조금 많이 익었든 조금 덜 익었든 간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아름다우신 인품이 인격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익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직분이 여러 가지이고 또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주시는 은사가 각자 다르다. 사역이 하는 일이 각자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적인 현현 이런 것을 성령이 나타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은사를 주시면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사람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몸으로 이런저런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요. 지금 저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어떤 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기적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귀로 듣고 저거는 성령님이 뭔가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방언이 있거든요. 또 병든 자가 성령의 은사로 치유받아서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사로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나타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를 대표적인 것 9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말고도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 9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좀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20대 초반에 받아서 지금도 가끔 방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방언으로 찬송 부를 때 있고 그런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아직도 얻지 못해서 좀 궁금히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터인데,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아주 목사 중에 목사이고 조금 있다가요 대단히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좀 영어로 말하지만 자막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그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대담에서 하셨던 성령의 은사, 또 방언, 기타 등등의 은사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성령 은사가 이런 거구나, 한번 좀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John, perhaps the most controversial of the spiritual gifts is speaking in tongues. And over your pastoral ministry at Bethlehem, you've encouraged your people to pursue the full range of the spiritual gifts. What do you mean by speaking in tongues? Paul was not eager to forefront that gift, but was a little bit miffed that it was being foregrounded as much as it was when he wrote 1 Corinthians 12. He was having to give restraint to it rather than promote it. He said, I'd rather speak 5,000 or 10,000 words with my mouth and with my mind than 5 words with my mind than 10,000 with the tongue. And so that seemed to indicate, okay, don't fret too much if it's not a prominent experience. So I don't buy, of course, the Pentecostal historical teaching that you must speak in tongues in order to signify that you're filled with the Spirit or that you're a Christian even. So the function that it has is that it's a gift. It's there. I see no reason for arguing that anything has changed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that between the age of the apostles and our age, that gift should have disappeared. If God wants it to disappear, He'll make it disappear. But I don't see any mandate that we not pursue it, but I see, in fact, encouragements that we do. So I think I see at least 2 kinds of expressions of it. One would be where it is an actual language. And I've heard stories that people, without knowing what they're doing, have spoken a language that somebody from another people group understood. And so that would be one view. And then my sense is from reading 1 Corinthians 12 that that's not what was going on there, but that it was more of an ecstatic utterance that didn't have any ordinary human meaning, but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seems to be spoken about. And so it's a kind of utterance where your heart is full to the point of overflowing with the Holy Spirit. He looses your tongue to utter those syllables, and they are of spiritual value to you. And if there is someone with an interpretation, then they become spiritually valuable to others, which is why Paul instructs that if that person interpreting isn't there is no one, then don't do it in public. And I think that's why basically they don't have the prominency in public. So I would encourage in a church that if people believe that they have these gifts, they would function in the smaller groupings of the church where people who have gifts of interpretation can be there. I think the typical use of them to just speak them out in public as a kind of corporate ecstasy, I don't find warrant for that in the New Testament. In fact, I think Paul is trying to discourage that because he says people will come in and they'll say, you're crazy.
But if everybody's prophesying, if they're speaking the word of God, if they're one by one speaking out of what God has shown them in the word or from experience, then the person might fall down and say, God is in this place. As far as my own experience goes, I don't believe that I have ever authentically spoken in tongues. And I said, Lord, I'm still eager to speak in tongues. Would you give me that gift? Now at that point, you can try to say banana backwards if you want to. I used to sit in the car outside church singing in tongues. But I knew I wasn't. I was just making it up. And I said, this isn't it. I know this isn't it. But this is what they try to get you to do if you're in that certain group. And I did everything to try to open myself to this. And the Lord has always said to me without words, no. No. But he never just said no. He always said, John Piper, I have given you a gift. I have given you the gift of teaching, of preaching, of shepherding. You shepherd the prophets. You shepherd the tongue speakers. I'm not going to give it to you. But I don't assume that's his last word. And so every now and then, I'm just going to go back to him like a child and saying, a lot of my brothers and sisters have this toy, this gift. Can I have it too? And if he says no, because it might go to your head, or because you'd misuse it, or because or whatever, it's his business. So I don't think tongues is a prominent or primary gift. It tends to become that because it's so strange and so rare and so unusual. But I don't think in the New Testament it is normative. In fact, at the end of 1 Corinthians 12, it says, do all speak in tongues? Do all prophesy? Do all have work miracles? No, they don't all. And so I don't feel guilt for not having it. I feel like I'm submitting to my Father in heaven. 존 파이퍼라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책을 수십 권 쓰시고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의 선생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죠. 방언을 이분도 못하셔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본인에게 부어주시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는 주신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가르치는 것, 정말 대단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자기는 어린아같이 사모한다. 하나님 좀 방언 좀 주세요. 방언 좀 주세요. 그런 것을 지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은사가 나름대로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신 것을 확인하신 분들은 그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은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은사를 받길 원하는데 아직 그런 은사가 내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파이퍼 목사님처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를 좀 주세요. 사모하셔요. 기도하십시오. 언제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갈망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몇 가지 은사를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 은사를 저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있고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셔서 하여튼 지금까지 수십 년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무엇이든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본인이 경험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신다. 누구의 유익일까요? 먼저 내 개인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교회의 유익을 말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를 자칫 잘못 쓰면은 병 고치는 신유은사 있는 사람이 누가 유명해져요? 내가 유명해져요. 내가 이름을 날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누구 권사, 누구 목사가 병 고친다.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이 유익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런 공적인 의미에서 유익이지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 내가 유명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쭉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더욱더욱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 유익을 세워라. 교회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은사가 혹시 옛날에 뜨겁게 불일듯 일어났는데 지금은 좀 식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디모데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죠. 내가 안수 받을 때 내 속에 불같이 임했던 은사가 다시 불일듯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신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게 이런 은사를 좀 하나님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이런 것들 하나님 내게 좀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냉랭했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휙 지나가거든요. 깊은 영적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가 좀 은사를 받는다면 성경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튀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내게 다가오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좀 부르고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혹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면 뭐 이미 하시는 분이든 새롭게 하시는 분이든 뭐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